샬롬.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월 한 달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7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반듯하게 우리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입니다. 예, 이 무더운 여름도 뭐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다가 또 사라질 것입니다. 금방 가을 되고 금방 겨울 또 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차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요한복음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정말 마음 아프게도 32강에 우리 탈락을 했습니다. 남아공과 1대0으로 저희가 졌었죠. 예.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이제 이름도 상대 선수팀도 가물가물하네요. 남아공이면 됐지. 아무튼 우리 마지막 예선 세 번째 경기 우리가 졌습니다. 졌어요. 확실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경우의 수마저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결국 최종 예선에서 우리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전부 다 다뤘습니다. 특히 감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지적은 이 감독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것이죠. 도전적인 리더십이 아닌 너무 안정추구형 리더십. 그래서 우리 감독 본인이 익숙한 전술만 계속 고집스럽게 그렇게 애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워낙 익숙하고 감독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만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참. 그러면서 이 도전 회피형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도전적이지 못하고 도전 회피형 리더십,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리더십.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좋은 선수들, 정말 드림팀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2강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그 뼈저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정적인 리더십,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안정적인 리더십 정말 나쁜 것인가요? 우리나라가 원정 16강에 처음으로 올랐던 그런 월드컵이 있습니다. 바로 벌써 한참 됐네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래서 아까 남아공 헷갈렸던 것 같아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감독은 허정무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허정무 감독이야말로 정말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원정 이 월드컵 경기에서 16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쾌거를 일으키고 나서 정말 이 뚝심 있는 리더십, 안정적인 리더십이라고 허정무 감독의 리더십을 상당히 칭찬했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안정적 리더십을 칭찬하고 지금은 안정적 리더십을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허 감독이나 홍 감독이나 똑같은
리더십의 소유자인 것 같은데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적이고 온화하고 예, 뭐 자기한테 익숙한 것 그대로 하고 예, 그런 리더십인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맞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예요? 결과 때문입니다. 결과. 탈락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리더십이라도 다 비판받습니다. 지금 뭐 안정적인 리더십, 도전 회피형 리더십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전 대표 축구 감독이죠. 이 전 대표 축구 감독 이 양반이 예, 안정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도전적인 리더십, 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을 가졌는데 결과가 실패로 났다 그러면은 도전적인 리더십이 아니다. 왜 새로운 거 들여왔냐? 기존에 했던 거 했다면은 우리가 이겼을 거 아니냐? 야,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왜요?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면 어때요? 이 결과까지 오는 그 어떠한 과정도 전부 다 못 돼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가 좋았다. 그럼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결과 좋은 거. 결과 지상주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이 어떻든 예. 그게 뭐 안정적인 리더십이든 도전적인 리더십이든 상관없이 다 좋다라고 합니다. 다 좋다라고. 결과가 좋으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럴까요? 예? 우리 하나님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결과가 좋으면은 다 좋은 거라고, 예? 어떤 과정이건 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정말 어때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자신한테 돌아온 것은 지는 구덩이에 쳐넣는 것,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던지고 온갖 수모, 온갖 박해를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싫어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대언하다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결혼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수모 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국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거 확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눈물. 자신이 살던 고향 떠나서 이방 땅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으로 와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평생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핍박하고 예레미야 어때요? 죽이려 덤벼들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결과가 어때요?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과정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셨을까요? 아니면은 껴안으셨을까요? 예레미야를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을까요? 그 말하면 다 잔소리죠. 성경은,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 삶의 과정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레미야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감옥 들어가고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천너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예레미야 사역의 열매가 뭐야? 도대체 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예레미야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지상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결과지상주의 아닙니다.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는 아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새끼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완전히 다르죠. 결과에만 집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해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가신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도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도마가 원래 뭡니까? 이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뭐 지능지수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도마를 비롯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릿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다고요? 아, 우리 스승님,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예수님이 유다 땅을 넘어서 전 세계의 왕이 될 거다. 그것만 어때요?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들은 어때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 세계의 왕이 될 거야. 와, 그러면 나는 완전히 팔자 피네. 팔자 펴. 가득 머릿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알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인자가 될 일이라 내가 삶 안에 다히 살리라 내가 고난 받으리라 전혀 그런 말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부분적으로 분명히 떼서 왜곡해서 해석해서 듣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했다,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야 어떻게 성공했대? 어떻게 해서 잘 됐대? 그거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성공에 목마르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잘 됐대?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으로 이용한 것이 개신교의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류의 설교도 많았고 이런 류의 간증도 많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지. 그렇죠?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불을 읽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죠. 예수 믿고 나서 잘 됐다, 뭐 부귀영화 누렸다, 또는 뭐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또는 뭐 엄청나게 높은 지에 올랐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부자 되었다, 또는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 있다, 또는 무병장수에 또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무병장수는커녕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경우가 많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는 야고보 사도나 다 어때요? 순교의 제물로 무병장수는커녕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바나바처럼. 예. 오히려. 그리고 막 고관 대작이 올랐다? 아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 믿었으면 고관 대작 올랐겠죠.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다가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율법학자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러 다녔으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정반대의 길, 낮고 낮은 길, 핍박당하는 길, 고관 대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부귀영화, 고관대작에도 못 이루고 무병장수도 못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변화가 오는데 그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연해지고 의연해지고 포연해진다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초연해지는 건 뭐냐면요,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어때요? 좋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초연한 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좋을 때 좋고, 좋은 거 오면 희낙낙하고, 나쁜 거 오면은 그냥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어때요? 늘 일희일비하며 살지만 우리는 좋은 것도 감사로, 나쁜 것도 감사로 다 승화시키면서 늘 어때요? 평평하게 살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초연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삶이죠.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의연하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온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주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어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인데, 살아서도 주의 것, 죽어서도 주의 것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겠죠. 주의 뜻대로 갑니다. 주의 뜻이 살라고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의연하게 가는 것.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삶의 모습이죠. 호연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벌벌 떨면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호연. 당신이 동 선택하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당신이 서 선택하면 난 동으로 가리라. 당신이 이익 본다고 해도 나는 괜찮소. 손해보는 서로 가도 괜찮고, 손해보는 동으로 가도 괜찮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어디라도 줬어, 언제라도 줬어. 손해봐도 괜찮소. 그리고 이익을 봐도 괜찮소. 호양. 여러분,
이런 삶 감히 누가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따르는 사람만이 이 멋진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쁜 거 오면은 불안. 좋은 거 오면 아이고 숨통 트이네. 의연하지도 못하죠. 호연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의연합니다. 그리고 호연합니다. 참, 넓은 마음, 큰 마음 가질 수 있고요.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갑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누리거나 고관대작으로 올라가거나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아니오시다. 우리는 초연하고 의연하고 호연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내 인생에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화려하고 그 어떤 멋짐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런 삶의 모습 아니냐고요. 자, 그 다음에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도마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죠. 도마는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로마 제국 못 찌르러 저기 북쪽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공간적 지리적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영원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고요. 그 아버지께로 예수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생명 길부터 쓸게요. 길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이어주셨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하는 진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100%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날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길게 주시고 진리되 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그 길로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단절된 이 간격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죠.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도마도 그렇지만 빌립도 어때요? 답답하고 깝깝한 건 참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야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빌립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온통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생각. 저 같았으면 한마디 그냥 날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계시가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선지서가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이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성품에 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때요? 그대로 또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전능성, 우리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전능성은 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성,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자,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진실성, 그 다음에 주권성, 어디요? 자무, 그리고 영원성, 전도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비성, 어디요? 아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모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나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질병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아 잠잠하라니까 어때요? 잠잠해지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사라지잖아요. 달리다고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어때요? 통용성, 시의성.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멸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어때요? 이루어지잖아요. 신실성, 주권성,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혜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지혜자에게 왕권도 주시고 왕가도 이루게 해주시고 나라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지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때요?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공개 오디션 거쳐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권성, 영원성.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전부터 이미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성.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불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분이라는 거. 퍼펙트하게 계시하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뭐였어요? 우리 선지서가 아니라 여기가 시가서였죠. 시가서. 선지서에서는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때요?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어때요? 그 배운 하나님을 나누고 물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이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일이 예수님보다 큰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어때요? 매여 계셨었죠. 3년, 공생의 3년. 하지만 우리의 시간 어때요? 3년보다는 더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간에도 매여 있었어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 세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셨던 일.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배우면서 온전히 하나님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고 물려주는 일. 우리 평생 3년 이상,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민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지금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아시죠?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제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스승보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 할 수 있으리라. 와,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귀하고 멋지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